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우리 9절 10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보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상태를 새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라. 새 사람이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아프리카 저 원시 부족 같은 미개한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계몽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옛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주어진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오늘 보면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2절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비슷한 말씀인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땅의 것에 매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사탄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들을 믿기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모두 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란과 부정이 어떻게 다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고 다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5가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질서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범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성적인 사랑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와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허용하시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결혼의 관계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이 결혼의 관계 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녀가 갖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성경은 정죄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음란이고 부정한 것이고 사악한 욕심이고 사욕, 사악한 욕심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인 것이죠.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 색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성적인 욕망과 욕심을 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게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 사악한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이 남색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질서와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가 음란이고 음행이고 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한 번 술 취하면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 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지옥 간다, 당연히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것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까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고백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옮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술 취한 죄, 한번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채로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그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범죄로 대표되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 8절에도 보면 다시 5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이 5가지 죄의 공통점이 뭡니까? 특별히 입술로 범하는 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 이게 합하면 뭡니까? 분노죠, 분노.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게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 그 다음에 악의. 이거는 악한 의도와 의지를 말하죠.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중상하고 모략하고 험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는 이제 음담패설이나 악독한, 독한, 독설로 퍼붓는 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서의 그 5가지 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입술로 범하는, 말로 행하는 범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5절에서는 뭡니까? 성적인 범죄. 여기 8절에서는 입술로, 말로 행하는 범죄. 여러분, 인간이 이 죄의 본성과 욕망을 가지고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2가지 그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범죄와 말의 범죄입니다. 가장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된 본성과 욕망을 대표하는 그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어하기 어려운 2가지 죄의 욕망, 본성.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2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그 삶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금석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적인 부분과 우리 언어,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 2가지 대표, 이 2가지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 2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 그 인식에 기반한 행동과 실천과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을 이해하고 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혀와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우리 5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은 네크로입니다. 네크로. 부정과거형에 사용되었어요. 부정과거형이 뭐죠?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는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죽었다,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는데 그걸 너희가 여전히 그런 것들을 매여 살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 여러분 앞에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함께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제2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이전과 절대 똑같이 살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죠? 1절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받았으니까 어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차면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이 땅에서 오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의 것을 바라보고 그 땅의 것의 대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적인 쾌락, 욕망,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 매이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을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이 땅에 속한 대표적인 그 욕망, 이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형벌이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자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행할 자로 지금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마음껏 바람 피는 겁니다. 불륜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음란을 부추기고 이 악한 정욕을 선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수치심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 헬라어로 원어로 뭐냐면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 이방, 이 헬라 지역에 편만했던, 널리 퍼져 있었던 이런 문란한 성문화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단어예요. 이 포르네이아, 이 음란이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심해요. 더 심각해.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하나 보게 되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그 출연진들이 뭐 연예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에요. 4명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의사도 있고 뭐 일반 가정주부도 있고 남녀가 이제 2명씩 4명이 이제 나와서 그 방송을 하는데, 자기 얼굴 다 드러내놓고 막 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여성 편력, 남성 편력,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그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경험했던 그 성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어쨌네 저쨌네 막 좋았네 나빴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전혀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으면서 마치 영웅담을 들어놓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한 사람이 말하면 옆에 있는 패널들은 또 막 맞장구 치면서 막 웃으면서 덩달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까지 막 나가는구나. 근데 그 정도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순진해가지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래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조금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그래 사람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행하고 막 상대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문란하게 이렇게 살면, 그 드러나면은 사람이 부끄러워했어요. 연예인들도 뭐 TV에나 뉴스에 나오면 얼굴 가리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마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은 본처가 그 불륜녀 막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러면 본처 나타나면은 불륜녀는 막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불륜녀가. 당신이 얼마나 이 관리를, 자기 관리를 못하고 배우자 관리를 못했으면 그랬겠느냐 그러면서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그 대기업 회장도 이혼도 안 했어요. 근데 내연녀를 막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 여배우와 불륜을 하면서 이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막 당당하게 기자 회견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 그것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얼마 전에 이 간통죄가 헌법에서 이제 위헌으로 판정되고, 제가 그때 그렇게 간통죄 폐지될 때 이미 다 얘가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위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자로서 지금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죄라고 말을 해줘도 그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금방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음란과 성적인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역사의 어떤 한 단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 그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렇게 볼 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인생의 역사의 국면과 단계에서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뭡니까? 그게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어차피 이 땅에서 짧게 한평생 살고 끝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을 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창고와 금고를 더 크게 넓혀서 더 많이 쌓고 모으자. 그래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의 포부였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었고 인생에 대한 계획이요 설계였어요. 근데 그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런데 네가 계획은 잘 세웠다마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동작 그만,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쌓고 준비하고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성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고 우리의 여행의 그 욕구를 당기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즐거운 것도,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슬픔도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몽골 선교를 갔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단기 선교를 한 20년 만에 제가 이제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중국 단동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그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이렇게 갔다 온 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사역지가 이제 바양항거르라고 그 수도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600km. 근데 버스로 가는데 거의 한 12시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국도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편도 1차선, 그것도 가운데 중앙선도 없어요. 선도 안 그어졌어요. 막 약간 시골길 같은 건데 왕복해서 서로
적당히 보고 가는 거니까요. 좀 위험하죠. 근데 차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한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 데만. 뭐 화장실 휴게소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가면은 그냥 적당한 곳에 세워가지고 또 자연보호 활동하고. 근데요, 거기는 완전 초원이에요. 나무와 숲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 출발하자마자 한 10분 지나니까는 이제 초원이 딱 펼쳐지는데 우리나라 숲이나 나무가 없어요. 그냥 광활한 초원이에요. 그게 이제 한 7월 지나면은 지금 약간 잔디처럼 푸른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한 몇십 킬로 끝까지 지평선이 보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양들, 염소들, 막 소떼들이 자유롭게 이제 방목을 하면서 이렇게 풀을 뜯는 거예요. 막 몇천 마리씩만 모여서 막 먹습니다. 다 주인이 있다 그래요. 이거 유목민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딱 보자마자 벌써 이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그 자체의 그 환경 자체가. 하늘은 또 굉장히 파랍니다. 또 공기는 맑습니다. 눈앞에 가로막힌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만에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번에 한번 바꿨거든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떤 분들은 이거 합성 아니냐 그러는데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막 구름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합성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찍은 겁니다. 좋은 명소를 찾아서 찍은 게 아니고 자연보호 활동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 분이 그 차가 안 오니까 도로에 앉아서 한번 찍어주세요 했는데 다 보고 나도 해가지고 찍었는데 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몽골은 이제 그런 게 최고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힐링이 되고 너무 막 가슴이 팍 트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막 아파트, 뭐 고층 빌딩 답답하잖아요. 미세먼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몽골 사람들, 현지인들을 제가 데리고 초청해가지고 초원으로 데리고 가지고 양들 보여주면서 힐링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화낼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바쁜 사람 데리고. 그 사람들은 일상이잖아요. 늘 보는 게 초원이고 광야고 하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바양항구로 가는 그 둘째 날에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미니 사막이라고 거기서 이제 낙타 체험을 했는데요. 한 40분 낙타를 탔거든요. 처음 탔습니다. 동물원에서만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일어날 때도 무릎 팍 굽혀서 뒤로 탁 일어나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이제 타는데 끌고 가는 그 현지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늘상 하는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막 긴장하고 무서워서 막 이게 이 쌍봉 낙타에 그걸 꽉 잡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늘 일이니까. 나는 낙타를 타면서 힐링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낙타를 끌면서 뜨거운 태양빛이라 인상 찌푸리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몽골로 들어가야 힐링이 되는 거고 몽골 사람들은 몽골을 떠나서 한국에 와야 힐링이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 딱 내리면요. 그럴 거예요. 와, 그 광활한 그 인천대교, 웅장한 인천대교, 그 좌우로 펼쳐진 그 바다를 보면서요. 몽골 사람들은 와, 감탄사를 발할 겁니다. 응? 아파트들을 보면서 높은 고층 건물을 보면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지하철을 보면서 막 탐복하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지옥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하철 타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 사람들 힐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울란바토르로 똑같이 600km를 또 돌아가거든요. 돌아갈 때는 어땠을까요? 왔던 길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많은 양들이 있고 소떼 있고 염소떼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처럼 와 했을까요? 피곤해서 찼습니다. 찾고 보니까 양떼가 있구나, 좀 많네, 소떼가 있구나 그러는 겁니다. 첫날에는 와 했는데 둘째 날에는 와 줄어들고 올 때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잤어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기쁘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육신에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들의 순간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들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염두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는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주신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